오늘 우리는 제자의 길, 또 재창조의 응답이라는 제목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열심히 사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성공하려고 열심히 사는 거죠. 어떤 사람은 새벽부터 일어나서 정신없이 뛰어다니기도 합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명함을 한번 줬는데 명함을 받아보니까 그냥 쓰리잡이 있어요. 그냥 하나의 이 명함만 써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는 3가지 일을 한다고 써 있어요. 제가 그분한테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3가지 일을 하다 보니까 또 돈도 많이 벌고 부자가 되고 성공하셨겠네요. 그분이 고개를 막 흔드는 거 아니라고. 그렇게 바쁘게 사는데 왜 성공을 하지 못할까요? 우리가 복음 안에 있어야지만, 하나님 안에 있어야지만 인생은 참 성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틀린 것을 붙잡고 열심히 하면 틀린 응답이 오겠죠. 나중에는 허무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만이 인생의 해답이고 정확한 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올바른 언약을 붙잡으면 반드시 인생 성공의 길에 있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거지 나사로와 부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거지 나사로가 병들고 그리고 정말 이 거지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 가지고 먹고 개들이 와서 헌대를 핥았다. 어떻게 보면 병원 갈 돈도 없고 그런 연약한 사람이라는 거죠. 부자는 날마다 친구들 초청해서 잔치하고 화해로에 연락하고 고운 배옷을 입고 그렇게 살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나사로가 죽을 때는 천사들이 와서 데리고 아브라함의 품으로 그렇게 인도받게 되지요. 근데 부자는 죽어서 보니까 너무나 뜨거운 못에 들어가서 고통당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눈을 들어보니까 아브라함 품에 앉아있는 거지 나사로가 보이는 거죠. 늘 자기 집 문 밖에서 얻어먹던 사람이고 구걸하던 사람이고. 네. 그래서 그 거지 나사로에게 부탁을 합니다. 나사로에게 좀 이 물을 이 손가락 끝에다가 묻혀가지고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달라. 너무 뜨거워서 고통당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말도 통하고 서로 볼 수가 있는데 큰 구렁이 이 가운데 있기 때문에 건너갈 수가 없고 줄 수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자가 또다시 얘기하죠. 내 형제 5이 아직도 이곳에 오지 않고 살고 있는 그곳에 나사로를 살려서 보내서 그래서 이곳에 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죽은 자가 살아나서 얘기해도 안 믿을 사람은 안 믿는다. 거기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모세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받지 않으면 아무리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얘기해도 믿지 않을 거란 얘기죠.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누가 진짜 성공을 한 사람인지, 육신은 정말 비록 거지였고 그리고 병든 몸이었지만 그러나 인생에 참 성공을 한 사람은 나사로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 예수의 생명이 없는 사람은 결국은 심판과 지옥 피할 길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고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가 됩니다. 거기서 빠져나오라는 거죠. 멸망에서 빠져나오는 것 자체가 재창조의 응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큰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다 여러분들이 시화중앙교회 온 것이 아니고 어쩌다 여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히 여러분들을 선택하시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하나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중요한 미션을 주시려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본론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있는 말씀처럼요. 새로운 피조물이 뭘까요? 재창조된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지옥 가고 싶어도 못 가도록 하나님이 재창조했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 기록하고 있죠. 어떤 분은 아직도 예수 믿다가 지옥 갈까봐 두려워하는 분들도 있어요. 네. 특별히 천주교 신자를 만나면 예수 영접해 놓고도 죽어봐야지 안 되는 거죠. 천국 갈지 지옥 갈지는. 예수 영접해 놓고도 착한 일을 많이 해야 그때 가서 그 공덕을 쌓고 착한 일 많이 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 간다라고 믿는 것이 천주교 교리들은. 교리대로 믿지 말고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론 첫 번째를 보면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운명을 바꾸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운명이 바뀌는 재창조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점을 치러 다니고 있더라고요. 유튜브 영상에 보니까 신받은 사람한테 와서 물어보는 영상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걸 보면서 똑같은 사람들이다. 사단의 영에 충만해서 자기 자녀에게, 마귀 자녀니까 그렇게 살지 말라고 막 바른 말 해주는 것 같은데 진짜 인생의 답은 안 줘요. 인생의 답이 뭘까요? 운명에서 빠져나오도록 마귀 자녀에서 빠져나오는 답을 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고 너 잘못 살았다 그러고 막 혼내키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아무리 그 신받아 갖고 얘기하는 그 사람들이 세 가지 문제에 답을 못 줍니다. 죄 문제, 죄에서 빠져나오는 답을 안 주고 있고 하나님 만나는 답을 안 주고 있고 사단의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답을 주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듣기는 시원시원한 말처럼 들리는데 진짜 근본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 인생은 이렇게 불행이 시작됐을까요? 그 시작이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에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는 그 순간부터 인간에게는 불행과 고통과 저주와 재앙과 사망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선악과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고 얘기하죠? 반드시 죽으리라.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 걸려든 겁니다. 여기서 빠져나오는 답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재창조할 수 있는 그 언약이 뭐냐면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너를 그렇게 무너뜨리고 하나님 떠나게 만들고 불신앙에서 죄 가운데 빠지고 사망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 떠나서 완전히 마귀 자녀 될 수밖에 없는 너의 운명을 바꾸는 그 이름 여자의 후손이 그 뱀의 후손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겠다는 겁니다. 창세기 6장에 보니까 노아 시대 때 대홍수의 문제에 올 수밖에 없는 저주와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어려서부터 악하고요. 그때 하나님은 창세기 6장 8절에 노아를 보면서 당대에 의로운 사람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요. 또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붙잡고 있는 사람이라니.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임마누엘을 누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얘기합니다. 재앙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답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지금도 재앙시대라고 얘기하는데 뉴스 틀어보면 점점 경기가 나빠지고 안 좋다 그러고 계속 그러죠. 우리 장로님도 아까 기도하셨지만 계속 전쟁이 한쪽에선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그것 때문에 농사가 안 되니까 이제는 기근 시대가 올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식량 위기도 왔다라고 얘기하고 정말 이렇게 점점 살기 힘든 이 시대에 하나님은 노아에게 그 재앙 시대에 뭘 만들라고 얘기하느냐? 방주를 만들라. 그 방주가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사는 것처럼 홍수가 일어나도 사는 길은 방주 안에 들어가는 것처럼 이 시대에 어떤 어려움과 위험과 고통이 와도 우리는 누구에게로 들어가면 됩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창세기 11장 1절부터 8절에도 혼돈으로 인본주의의 성공의 꿈이 무너진 곳에서 바벨탑을 쌓다가 그것이 멈춰지고 사람들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메시아 오실 땅,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땅이 가나안 땅이요 그리스도가 오실 땅입니다. 구약시대는 아직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오실 그리스도만 붙잡고만 있어도 이미 신분과 권세가 재창조되는 거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리니 모든 열국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너를 통해서 세계복음화가 될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메시로 말미암아 대적의 문을 얻게 될 것이다. 언약이 전달될 때마다 그 후대를 통해서 이 땅의 모든 흑암 권세를 꺾으실 것이다. 그 얘기죠. 그러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세계복음화의 신분과 권세,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신분과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운명이 바뀌어지는 재창조된 전무후무한 응답을 우리가 지금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더 필요한 것이 없어야 정상이에요. 어떤 때는 그리스도 한 분만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누구의 도움이 없어도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언약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죠? 그리스도 그 한 분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에 이걸 사실적으로 믿고 기도하는 사람은 어디서도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두 번째 보면 재창조의 응답 중의 응답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습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됐고 우리가 새 것으로 옛것과 새 것이 있는데 옛것은 그리스도 없을 때 가졌던 육에 속한 생각과 마음과 이런 욕심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자, 그럼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십자가에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있다고 한다면 여기는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사단이 주는 생각 여기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틀린 생각과 과거 생각과 슬픈 생각과 늘 비교하면서 피해의식 속에 있는 생각과 자기 주장만 내세우는 이런 생각을 버려야 되겠고 우리는 하나님의 것으로 편집해야 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지식에까지. 그럼 우리의 지식에까지 하나님의 것으로 편집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24 생각나야 정상이죠.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새로운 피조물이라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계속 생각나는 사람, 그게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게 재창조된 사람의 생각이죠. 그게 우리는 다른 말로 하면 나를 복음화했다는 겁니다. 나를 보좌화하고 나를 복음화한 사람은 그 사람의 생각과 듣는 것, 말하는 것, 보던 것이 육에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으로 봐야지 정상이죠. 하나님의 것으로 보게 되면 다르게 보입니다. 어떻게 보입니까?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2절에 보니까 나면서부터 안전뱅이고 구걸하는 사람인데 저 사람은 은과 금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뭐가 필요하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필요한 것입니다. 세상이 그렇게 보여지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으로 그렇게 날마다 인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으로 편집돼야 됩니다. 그 방법이 바로 묵상입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6절에도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악인의 길에 꾀를 따르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여호수아서 1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 모세가 죽은 다음에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죠.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면서
이 여호와의 율법을 네가 묵상해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묵상을 통해서 우리 영적인 상태가 바뀌고 영적 서밋이 되는 겁니다. 이런 엄청난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주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 2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재창조된 사람은 그 속에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시고 또 그리스도께 자신의 인생을 맡긴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네. 그래서 내 안에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을 살아가시도록 나의 인생을 주님께 맡긴 사람이 재창조된 사람이고 그에 따라서 하나님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살고 있어요. 근데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있는데도 하나님이 함께 있는 것이 안 보이는 겁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영이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이죠. 그러나 우리도요 감각이라는 게 있습니다. 손으로 만져볼 때 차갑다, 딱딱하다, 물렁하다, 촉감이라는 것이 있지요. 또 음식을 만들면서 먹을 때마다 이건 너무 짜다, 싱겁다, 맵다, 쓰다. 입으로 맛보는 감각도 있어요. 또 눈으로 보는 감각도 있습니다. 아, 예쁩니다. 아니면 더럽습니다. 지저분하기 때문에 청소해야 되겠다.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하는 것도 시각적인 감각이 있죠. 근데 영적인 감각도 있어야 돼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진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분은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영적인 감각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에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계속 감동을 줘도 그 성령께서 탄식하시고 감동을 주는 소리를 계속 무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무시하면 어떻게 되죠? 자기 고집대로 자기 마음대로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게 됩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 잘 나와 있죠. 전에는 우리도 다 같이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하나님의 소리를 무시하고 자기 마음의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육신적인 것만 찾아서 가는데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재창조된 사람은 어떨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돼서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받는 사람, 그 속에는 하나님이 함께 행하시고 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나의 성공이 아니라 창세기 3장에 내가 잘 되고 창세기 6장에 또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다.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는 누구의 거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소통이 있는 사람, 또 하나님 영적인 감각이 있는 사람은 우리가 영순위가 뭐죠? 오늘의 영순위가 뭐냐? 1순위가 뭐냐? 그럴 때 예배드리고 기도하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제자는 오늘의 말씀과 오늘의 기도와 오늘의 전도를 놓치지 않는 사람입니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고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계속해서 지금도 영적인 감각이 회복되도록 말씀으로 주시는데 그 첫 번째가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시간에 말씀 묵상하는 시간에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또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소통, 그것은 묵상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붙잡을 때마다 믿을 때마다 참 믿음의 사람으로 또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맡기시는 미션이 있습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해다가 내가 쓰임받다 가야 되겠다.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미션이 있어요. 로마서 16장에 보니까 그런 미션을 개인이 하나님과 자신만 아는 미션을 붙잡을 때 보호자요, 동역자요, 식주인, 사랑하는 자, 친척, 인정받는 자, 수고하는 자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이 로마서 16장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원네스의 축복을 아는 사람이 재창조된 제자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우리에게 있었던 모든 아픔과 슬픔과 고통도 그리스도를 몰랐을 때 우리가 당했던 많은 어려움들도 그리스도를 알고 나면 그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더 이상 마귀한테 속지 말아야 되겠다, 발판이 되는 거죠. 우리의 과거가 발판이 되는 것입니다. 발판이 되지 않는 사람은 과거 문제 속에 빠져 있고 과거 상처 속에 빠져 있습니다. 과거 생각 속에서 지금도 못 빠져나오는 사람, 그런 사람이 우울증에 걸려 있는 거죠. 근데 빠져나온 사람일수록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고 재창조됐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에게 있는 모든 어려움과 과거 생각날 때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과거 생각 속에 빠지지 않고 과거 문제 속에 과거 상처 속에 빠지지 않고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나를 통해서 이루실 일,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는 사람이죠. 사도행전 11장 19절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스데반의 환난으로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었어요. 스데반의 환난 때문에 그 핍박 속에서 흩어지면서 우리 힘들다, 죽고 싶다, 너무 어렵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못 믿겠다, 그렇게 포기하고 낙심한 사람들이 아니고 상처 속에 빠진 사람들이 아니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흩어지면서 만나는 사람들 보니까 누가 필요해요? 그 사람들이 아직도 정말 마귀의 자녀요, 그리고 정말 우상 숭배하면서 3, 4대까지 망할 수밖에 없는 죄의 길에 서 있고 저주의 길에 서 있는 게 보이니까 그리스도를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스도를 말하면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집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재창조된 사람을 통해서. 어떤 어려움 속에 와도 그 어려움에 묶이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는데 두고 보자, 내가 어느 날 이 형들의 원수를 갚는 날이 올 거다. 이를 갈면서 살지 않고요, 그걸 다 버리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감옥에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죠. 누명을 씌고 들어가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억울함 속에 계속 잡혀 있으면 사단에게 잡히게 됩니다. 그런데 감옥에서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게 우리가 재창조된 사람이 살아가야 될 답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라면 여러분들은 어디를 가든지 어떤 문제 속에 빠지지 않고 반석처럼 되어질 줄 믿습니다. 거기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 성취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 말씀에도 보니까 재창조된 사람은 응답이 없어도 기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응답이 없어요. 기도했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아시아로 가서 복음 전하려고 하는데 예수의 영이 사단이 막은 게 아니고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아요. 다시 말해 응답이 없다는 얘기죠. 근데 더 깊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현장으로는 기도를 통해 인도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응답이 없을 때 하나님은 더 좋은 걸 준비해 놓으셨다, 그렇게 믿으시면 됩니다. 왜요? 하나님 자녀에게는 하나님은 항상 좋은 걸 주시기 원하는 거예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구하는 자에게 왜 하나님이 좋은 걸 주지 않겠느냐, 그렇죠? 하나님이 제일 좋은 걸 우리에게 준비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또 사도행전 19장 21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재창조된 사람은 하나님의 목표가 보이는 거죠.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예수님께서 마지막 주신 메시지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었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땅끝까지. 여기에 가장 먼저 쓰임받은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다른 사람 절대 가지 않는데 정말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사도행전 23장 11절에 풍랑을 만났는데 그 속에서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하나님은 재창조된 사람 속에 하나님의 소원을 두고 이것을 이루실 때까지, 사명을 다할 때까지 하나님이 그 생명을 붙잡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왔다고 해서, 어려움이 왔다고 해서 죽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붙잡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목표와 하나님의 방향, 하나님과 뜻이 통하기에 기뻐하시는 일에 일을 하는 제자가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고 재창조의 응답을 받은 제자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입니다. 그리스도 영접한 모든 사람은 재창조된 사람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마귀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재창조됐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쓰임받습니까? 말씀 24 하면 됩니다. 24 말씀 속에 들어가면 되겠고, 24 기도 속에, 24 전도 속에 있으면 하나님의 것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세상을 치유하고 살리는 데 충분합니다.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하죠. 하나님 이 시대에 정말 재창조된 사람, 어떤 사람은 동기를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요. 전도하다 보니까 어떤 분이 예수 믿자고 했더니 자기는 그런 거 필요 없고 큰 교회만 다닌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조그만 교회에서 그렇게 안 오겠다고 얘기하죠. 큰 교회에 다니더라도 그리스도는 영접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그런 거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그게 저는 누가복음에 예수님을 찾아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한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겠습니다. 저는 그 사람이 사명자인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사람을 향해서 공중의 새도 집이 있고 여우도 굴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네가 나를 따라와 봐야 지금 난 머리 둘 곳이 없는데 뭐가 되겠냐. 이 사람이 왜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했을까요? 저는 성경 그 앞에를 다 공간복음을 찾아봤더니 그 전에 오병이의 기적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니까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가지고 5,000명이 먹고 남고, 그리고 12바구니를 거뒀어.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뭐가 될 것 같죠? 부자가 될 수 있겠다. 그죠? 날마다 그런 기적을 행해보세요. 그럼 따라다니면서 그 12바구니 남는 것만 갖다 팔아도 부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왜 큰 교회를 다니겠다고 하는지 이해를 했어요. 뭔가 사람들을 이용해서, 교회를 이용해서 본인이 이득을 취하려고 한다? 그것은 틀린 생각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마귀자에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복음이 정확한 교회,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주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고 살 때마다 여러분들이 이미 하늘의 복을 다 받은 사람들입니다. 또 뭐가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한 줄 믿습니다. 그 이름으로 재창조되어서 세상을 치유하고 살리는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1, 2분 동안만 같이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재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룰 자로, 또 하나님이 주신 것을 24 누릴 수 있는 말씀을 누리면서 하나님 날마다 정말 임마누엘로 행복하고 하나님이 모든 것에 함께하는 원네스로 행복하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로 행복해지는 하나님의 사람, 또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이 시간에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재창조되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된 동기를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 온전한 하나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도 전능자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모든 것에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 정말 이 복음의 말씀, 많은 사람을 치유하고 살리는 하나님,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고 참 선지자,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참 제사장, 모든 죄와 지옥에서 빠져나오는 길이요 참된 왕 사단의 머리를 깨트려서 우리를 모든 운명에서 건져내는 그 이름 붙잡고 온전히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사람을 치유하고 살리는 절대 언약의 사람, 절대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는 사람, 주는 그릇하고 고백하면서 반석같이 되어 있어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가는 곳마다 모든 저주지 않고 한 곳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하시고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필요한 곳에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곳에 황무지와 같은 곳이라도 살려내게 하여 주시고 모든 사람을 축복받게 만드는 복의 근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저주와 재앙을 막는 하나님 파수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의 파수꾼이요 말씀의 파수꾼이요 기도의 파수꾼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 24하게 하여 주셔서 또 말씀 가지고 기도 24가 되어지고 또 이 말씀을 꼭 필요한 사람에게 전달하며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정말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는 재창조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영력과 지력과 체력과 경제력과 인력을 하나님께서 이 시간 마음껏 저희들에게 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